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전에 움켜 잡아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랑은 버리고 쓰고 나누어야 커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커지면 이해할 수 없지만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다 보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점도 없을 만큼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서 속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같은 존재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어디 그분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육신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뛰어넘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은 큰 사랑의 이정표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로 형제들의 어려움을 살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하면 더 커지고 물질을 나누면 더 풍요로워지는 비결의 원초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더 커지고 풍요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말씀과 명령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것도 매 7년 한 번씩 말이죠. 남의 빚을 면제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빚을 되갚지 못한 적은 있어도 자발적으로 그 돈 안 줘도 돼 했던 경우는 아마 보기 드문 일일 것입니다. 빚 독촉은 해봤어도 빚 탕감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떡하니 매 7년마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어떤 분은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나는 빚밖에 없으니 다행이고 은근히 기대감을 가져도 되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고
너희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뿐더러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선행의 결과가 이렇다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혹시 매 7년 면제하라는 규정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빚을 진 다음 7년을 버틴 이후 면제를 받으면 될 테니까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가난한 형제에 대해 아낌없이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곧 면제를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 소홀함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매 7년마다 면제를 받는 이들은 가난해서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근근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내 돈 갚으라며 역정을 내며 이들을 찾아갔다가 돈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돌아오기 일수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에게 반드시 넉넉하게 아낌없이 주라고 분부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비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써가며 신신당부하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1조를 가지고 레위는 물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불리 해줄 것과 종에게도 자유를 줄 것을 규정하는 본문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계속해서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타파하고 있고 가난과 억압과 착취에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와 다른 이들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포 역시 기독교인을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일, 오늘날도 가능한 일일 텐데요. 얼마 전 장발장 은행이라는 곳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아시다시피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에 옥살이를 한 인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도둑들은 잡지 않고 작은 도둑들에게만 가혹한 것이 현실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장발장 은행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노역하는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1년에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사회적인 모성,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도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회가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은행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 동안 이 빚을 갚게끔 해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파렴치범이나 상습범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소년, 소녀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빚을 권하는 사회라고 일컫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의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아무리 살려고 해도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우리의 젊은이들, 일하지 않고도 호사로운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이웃과의 연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붙들어 매어야 할까요? 며칠 전 이웃과 형제의 빚을 면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언제나 넉넉히 베풀어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면제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조금씩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적인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지 그 마음 또한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도와주시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커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그 누군가의 빚을 면제해주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생각해주고 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배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